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패가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생존과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때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훨씬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안정케 하는 일에 분주해서 전혀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이제 지난날 내가 신세진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울이 죽을 당시에는 무비보셋의 나이가 불과 5살이었어요. 자, 5살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아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았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알아보는 이유예요. 왜 알아보느냐? 자,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잊어버린 약속은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다 그냥 잊어버렸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린 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는데 그분이 사모님의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고, 내 아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제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앞에 큰 차가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꼭 저 차 밑에 들어갈 것 같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런 생각이 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 밑에 들어가 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사모님의 믿음도 이제는 장성했고 너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약속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금 찾는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왜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에서 돌아볼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을 있게 하시거든요. 자, 지금 우리들도 잊어버린 약속은 없는지 돌아보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정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만 빠져나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으며 하고 서원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우리는요 그 과정만 빠져나오면 내 몰래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오랫동안 요나단을 잊고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잊으신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혹시 잊으신 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잊어버렸던 일인데 왜 하필이면 그 일이 지금 생각이 나냐? 생각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 다 필연이다. 다른 사람은 안 겪는 건 난 왜 이 과정을 겪었냐? 그럼 불평 원망하지만은 나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요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자. 두 사람은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자. 두 사람의 언약은요, 친구지간에 이루어진 약속이긴 하지만 일면 사울의 왕자 요나단과 장군 다윗 사이의 약속이라고 보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공약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나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올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 참으로 컸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요나단이 자기의 갑옷과 모든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줄인 만큼 절대로 둘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도 정말 우정이 돈독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우리에게요, 잊어버려서 좋은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생각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면 참 그랬었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것이 이렇게 기억날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나단을 생각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만이, 베풀어야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셨느냐? 깨달았으면 알고만 있지 말고 그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여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환경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자인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네가 잘나고 똑똑한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시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면 끝내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난 날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라고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나를 위하여 예배한 축복이 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적으로 다 책임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살면서 내일 거 걱정해야 되고 한 달 후, 1년 후 걱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해 있는 환경과 내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이냐, 걱정이 대상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좋았던 그 세월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해 주셔서 그와 같은 좋은 세월을 보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세월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윗에게 베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숙적이었으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친구요,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원수의 소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끔 하셨던 것.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통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죽을 길 가운데서도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만 붙잡고 살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 마음 편하게,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평안을 주셔요. 남들은 막 불안해서 어떻게 안 하고 낙심초만 하는데요,
왜 이렇게 걱정도 안 되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어요. 누가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자,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그 정표로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표로 준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약속을 잊지 못하겠지요. 요나단의 은혜를 더욱 잊지 못하겠지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함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다윗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요. 생명의 은인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분이 고마워서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기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낙심천만에 있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을 깨닫고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다윗을 구출해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요나단마저 아버지 사울이 던지는 그 단창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은 꼭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한 사람만 붙여주셔요. 그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딱 피할 길을 주시고 딱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점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생전과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무비보셋의 생전과 거주지가 확인되어졌어요. 이제 확인을 했는데도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확인을 했더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단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이제 요나단은 죽고 없으니까 요나단에게 대갚지는 못하지만 그의 아들 되는 무비보셋에게 이런 네가 받은 바 은혜를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드던 무비보셋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슬펐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무비보셋은요, 이제 불려가면 나도 내 인생도 끝이 나는구나 하고 아예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도록 했을 때에 무비보셋의 마음은 지금까지 무사히 몰래 숨어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뜻밖의 나를 왜 찾냐? 나는 다윗 왕 앞에 불려가면은 그 순간에 나는 죽고 만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지만은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생각하고는 틀리게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 다윗은 자신의 선심으로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거든요. 나중에 마길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마하나임에서 공고해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는 아마 그때의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것에 감동하여 마길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을 것이다. 정말 인간의 일이지만 듣고도 너무도 훈훈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더라도 야, 어쩌면 저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저런 은혜를 베푸나.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 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외치며 시간 여러분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 그건 내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보고 마길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어려운 궁지에 처했을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참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예. 자, 3번, 다윗은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확인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는 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자,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무비보셋은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원수지간이니까 이제 그나마 내가 몰래 숨어서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으로 끝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 깍듯이 부복을 했어요. 그는 다리 저는 자였지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불편하고. 그러나 그는 왕에 대한 예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정성을 다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놀랍고도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비보셋, 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요, 사울의 가문이 망할 때 불과 5살이었던 사람이 이젠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세월이 꽤 흘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세월 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았더니 오늘 느닷없이
왕이 나를 부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려갈 때만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보지를 못하겠다 하고 아마 비장한 각오로 다윗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고도 반가운 표정으로 무비보셋,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지금 무비보셋의 마음이 정말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두렵고 떨려서 그냥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아가는데, 다윗은 그에게 위로하며 그에게 불안과 공포를 제거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예. 내가 너를 해치려고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은 왕권의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 곧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되돌려 주었어요. 안 죽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 곧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했다, 빨리 오지 그랬었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아니하셔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이미 성육신해서 너희들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은 죄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나만 죽으면은 이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거니까, 제발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 육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내 능력과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행복한 줄만 알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만 하면은, 야, 정말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영안이 자꾸 열리면서 그걸 보게 되어져요. 그 입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못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설령 원망 불평할지라도 깨닫기만 하면 그 입으로 계속해서 감사 찬송이 나와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건 그래요. 내가 미처 못 깨닫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건요, 행복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으로서는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킨다는 거야.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도요, 율법을 있어야만이 내 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음 안에서 육의 사람 옛 사람은 나는 죽었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역사의 멋진 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말로만에, 자, 여기 당시 그 재산은 이스보셋의 반란으로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자, 그에게 말로만의 자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호의를 베푼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고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보셋으로 하여금 항상 자기 식탁에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는 최대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모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 다 청산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터전을 마련하셨는데, 이 사실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율법으로 사니까, 또 내가 육으로 사니까 내가 생각할 때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내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는 모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는 최대의 은총입니다. 모비보셋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의 은혜를 수락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하라는 그 소리가 바로 이렇게 모비보셋과 같이 원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숨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렀어. 지나간 모든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현재 왕자처럼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이 베풀어졌다면 우리들에게도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만 바로 여러분 깨달으면요, 참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지. 근데 왜 난 자꾸